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와 오해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오늘 그 장막을 꺾고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아직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 기도와 같은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혹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믿는 자로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당신이 영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과 그 이상의 것들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을 갖춘 한 사역자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능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한 사람의 삶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젊은 시절부터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기도 속에서 자라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나를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동생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담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성령님께 민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을 따라 한 텐트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기도 줄은 텐트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강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뒤로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그의 눈에는 그저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족들마저 모두 바닥에 누워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서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며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종종 부모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쓰러지고 싶어요. 저는 언제 쓰러질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순수한 매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직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전과자였습니다. 와 같은 극적인 간증을 할 때 그는 자신에게는 그런 특별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종류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죄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간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유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자의 가문도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멕시코에서 주술사로 활동했던 증조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약과 폭력,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가정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대에서 어둠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갈 영광스러운 특권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요즘 시대,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같은 부흥의 불길을 보기 어렵다. 물론 역사 속에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던 강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웨일스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한 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삶에 복음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은 공동체를, 공동체는 지역을, 그리고 마침내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부흥의 경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외적인 현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어떤 이들은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여 사람들이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말하는 균형이란 사실상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해, 가능한 범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간증을 들으면 일단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일이 없다는 순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는 아마 방언일 것입니다. 방언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선택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라는 바울의 수사학적 질문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표적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의 방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자신의 고향 언어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예언적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방언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적 예배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역하여 모든 회중이 함께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셋째, 개인적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어도 여러분의 영은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세워집니다. 이것은 내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공적 예배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예언적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묻습니다.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우리가 이 질문 때문에 나는 기적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 나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성령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오순절 날에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령이 임했을 때 몇몇이 아니라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이상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것은 종종 그 낯설음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불편하고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나 아들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죄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완악함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예수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교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악의적으로 예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두 진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거나 회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바로 그 염려 자체가 여러분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신비한 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즉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교제, 대화, 연결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느끼시며 심지어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착하게 살아야만 성령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연합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연합 안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애쓰는 신앙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며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